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이제 표적 중 네 번째 표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빼고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만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근거,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으로 보고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죠. 앞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앞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어긴 자로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하죠. 이로 인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고 지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마땅할 텐데 오늘 그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우리는 이 요한복음만 보면요, 예수님이 앞서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뿐만 아니라 계속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곳곳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또 병자를 고쳤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는 그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소문이 나서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께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까지 권능을 행하며 이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이어서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 상당히 간사다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때 그때 유대인들이 반응은 어땠냐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알아서 오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아마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요, 자신을 쫓는 이들의 동기를 아시기에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지 않으니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정죄하고 더 나아가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정도의 그 선지자로 여겼을 뿐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기에 자신들이 세운 기준, 율법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예수님이 벗어난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았다면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에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혹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해요. 우리는 자꾸 믿음의 근거를 내 신념, 내 다짐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과 다짐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 지식,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맞다고 해도 그 방향이 예수와 다르다면 과감히 예수께 우리가 그 기준을 두어 예수께 향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죠? 예수님을 환호하다. 자신들이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예수가 틀렸다고 지금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마음을 바꿔 예수를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지금 이 상황이 이전처럼 예수님이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앞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대요. 그럼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기적 때문에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이들은요, 자신들 역시 제자들처럼 그러한 권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께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전에 어떤 소리에 우리가 반응을 했나요? 너 이러한 능력 얻을 수 있어. 너 이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너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마치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무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런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얻고자 왔나요? 지금도 우리가 흥분하고 쫓아가는 메시지를 보면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죠? 내게 능력과 권능을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능력과 권능은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 능력과 권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이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고자, 능력을 베풀고자, 성공을 하고자, 자랑을 하고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곳에 많은 이들 몰리기도 합니다. 내게 흥분을 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 사역 중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은 예수를 바라보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능력에 너무나도 집중을 해요. 저 같은 목사가 뭐에 실수한 줄 아십니까?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이 돼요. 아니면 내가 사역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나요. 예수는 말하지만 사실 예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역시도요,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러한 소리가 있는 곳에 맹목적으로 쫓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수께 실망을 하죠? 그러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예수께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시기도 하죠. 왜요? 결국 그것들은 종교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당시 유대인처럼 기적을 기대하거나 혹 나에게도 그러한 권능과 능력만을 있길 바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2장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단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역시도요, 오늘과 똑같은 상황을요,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더라. 주님은 분명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당신께 나온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를 포함해 누가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동기를 다 아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은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또 예수님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이 무리들은요, 결국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가게 하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들의 동기를 아심에도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이들은요, 또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많은 이들이 이것을 몰라 오늘도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답답하고 이 막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 먼저 앞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자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배한 자였으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그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기대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요롭고 높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인생의 결말은요,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의 사역은 앞으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었고, 그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영광을 얻었으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높이셨습니다. 또한 그의 사역을 근거로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도 했죠. 증명하기도 했죠. 그렇듯 그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가 인정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때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에 내 기대와 달리 그 길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요한만큼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요? 태어난 순간부터 이는 나신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거의 평생을 광야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가 오셨죠. 그러면 편하게 살 법도 한데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요, 목이 잘려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세례 요한을요, 인간이 난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가장 가치 있는 자라고 높이십니다. 아마 천국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도 아마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멋져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요, 기억하시고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높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그 믿음의 흔적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있을까요? 그렇기에 현재의 삶이 고단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게 다짐하며 나아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고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배가 고팠겠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14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날이 저물어 사람들이 배고파하니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 각자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그 요청에 예수님은요, 시험하고자 어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바로 그 문제가 터져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더라도 사실 삶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죠. 각자 그 모습은 다르지만, 문제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빌립을 시험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시험은요, 증명의 목적이죠. 신앙은요, 여러분, 앉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봐야 그 실력이 드러나죠.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하는 것에 멈춥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도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실천을 할 때 그 사랑이 증명이 됩니다. 표현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말로만,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아니까 마치 그 신앙이 내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내가 할 때 그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신앙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나? 진짜 예수님 쫓아가나? 내 기준은 진짜 예수님인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터지면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고 가세요? 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 삶에 그러한 답답하고 막힌 그러한 시험을 주실까요? 너는 그 문제만 터지면 돌아서고 불신앙하고 원망하잖아. 그거 넘어설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문제를 끝까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넘어서야 네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이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그 정도로 걷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빌립의 대답이자 빌립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함께 있냐면요, 당장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가 요청한 대로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끼니를 해결하라고 하소서, 이러한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감당하지 못할 대답을 하면서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청한 대로 그들을 마을에 보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라고 하세요라는 그 의미도 함께 그의 대답 속에는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빌립의 대답은요, 사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도 빌립과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로 믿을 수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그걸 근거로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만약에 그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근거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건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눈을 보면 100% 손해거든요. 비 오는 날 집에 있는 게 낫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식적이고 근거 있고 사실적인 내용입니까? 오면 헌금을 해야 됩니다. 재미없는 말씀도 들어야 되죠.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랑 마음 맞지 않은 이들에게 좋은 모습도 보여야 돼요. 누가 봐도 손해입니다. 그렇죠. 또 내가 삶의 현장에 가면요, 그리스도인의 이유로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가 날 끌고 가는 것, 예수가 날 지키는 것, 예수가 먹이신다는 것, 더 나아가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진리 아닌가요? 신앙이란 진리를 쫓는 것입니다. 즉, 진리는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실족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를 의지해 가는 싸움입니다.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그 기회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무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을 드러내는 그 기적의 삶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까지 가봐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이때 안드레가 한 소년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예수께 가져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남자, 장정만 5천여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수를 하면요, 최소 1만 명에서 대략 최대 2만 명 정도 모인 이곳에 얻어진 음식이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막힌 현실, 답답한 현실을 뚫기 위해서는 큰 능력, 돈, 배경, 명예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걸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앞에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그거 가져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한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예수가 진리라면,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인생을 끌어간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밖에 없더라도 내가 가지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가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을 했고, 빈들에도 예수가 있으면 가는 거고, 광야라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또 막힌 홍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가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문을 열고 길을 내고 먹이시는 것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배고프지? 그거 가져와 봐. 왜? 이들을 먹이는 것은 내 책임이지 너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낼 거야. 내가 방법을 낼 거야. 내가 할 거라는 것입니다. 너가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우리를 그 막힌 현실 속에서 그렇게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막힌 현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 제 인생을요, 박재균, 너 성공할 거야. 박재균, 너는 될 거야. 라고 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지적받는 삶이었고, 늘 누군가에게는 답답해. 내 인생을 보면 답답해하는 그 인생이었어요. 제가 했던 건 유일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 내가 가진 그 오병이어 같은 그 인생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누군가 보면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저를 보면요, 저는 지금 오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러한 기적적인 인생이 비단 저에게만 있냐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은요,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요, 빈들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왜 시험을 주냐, 왜 문제를 주냐, 왜 막힌 삶을 허락하냐,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 크면 예수가 안 보이고 그 환경과 어려움만 보이죠. 그런데 반대로 환경과 어려움이 커서 예수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와 기적이 너무 커도 예수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을 쳐다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타락은요, 환경의 어려움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유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그 타락은 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가 끔찍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누구보다도 풍족했고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누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반드시 영적인 충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는 에덴 동산은요, 너무나도 완벽했고 풍요로웠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할 만큼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사건은 놀랍게도 그 결론이 어떻게 맺어진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를 단지 자신들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고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왕으로 예수를 모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피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여 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유대인들처럼요. 단지 나를 배부르게 해줄 그 신으로, 내 문제만을 해결해 줄 그 신으로, 예수를 구원자, 창조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상황, 그러한 목적으로만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가 진짜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심에도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죠. 그리고 때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합니까? 기적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오늘 이 사건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는 건지 아십니까?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되고 나중에 성찬, 당신의 몸이 떡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즉, 당신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에 집중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저 사람을 왕이면 내가 배부를까? 여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안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적으로 남을 만큼 하나님은 가치를 높이실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를 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받는 응답은요, 내가 드러내는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내가 예수 믿고 이러한 응답을 받았어,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사실 이거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처럼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표적으로 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비록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껏 일하셨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이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사실이 아닌 진리를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다음 세대의 이정표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